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당당히 사는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성경 본문입니다. 최초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날 때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은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과정과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땠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의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서와 평안과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했고 용서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휩싸여 주위에 모두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분노하고 이를 갈고 돈을 던지는 그 어둡고 분노의 그 자리였지만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했던 말은 이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과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 구원,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절망 속에 살았던 순간에 있었던,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준 스데반의 믿음과 그의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무수한 돌멩이를 맞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돌멩이 같은 절망과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겪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돌멩이처럼 날아옵니다. 어떤 것은 절망적이고 가슴이 아픈 것도 있죠. 진짜 돌멩이는 알지만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삶은 결코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그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직은 스데반처럼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삶의 힘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깊이 새기며 세상을 넘어서 믿음과 용서, 사랑으로 사는 힘차게 삶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시간적 배경과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쭉 풀어가 보겠습니다. 몇 달 전 1년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뜨거움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이 은혜를, 이 깨달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느끼고 알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도 전하고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커져갔습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달, 1년이 안 된 시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와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믿음의 강약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졌다. 구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구제받지 못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진짜 히브리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는 도와주는데 우리 과부는 안 도와준다. 불평, 불만이 생겨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해결해야 되죠. 중지하고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제자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다른 거 하느라고 싸우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7명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 무리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사람을 택했고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스데반 성령에 충만해서 그 문제 해결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기도 했겠죠. 그러자 스데반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나았겠죠. 귀신도 물러갔겠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스데반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민족별로 여러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자유민을 중심으로 하는 곧 이방에서 노예였거나 어떤 힘들게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회당에서 또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자유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죠.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공격하고 논증을 했는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당 사람들,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 때처럼 스데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충동질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결국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종교재판에 회부를 한 겁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된 스데반, 그때부터 내 자신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7장 1절로 50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우리를 부르셨지요. 요셉이 이집트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데려갔는데 노예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나 성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기 꽁꽁 가둬두고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겠죠. 스데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런 말도 합니다. 결국 이런 말도 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여러분 구약성경 시대에 의인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자가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할 때에 그때마다 예언자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도 여러분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를 죽였듯이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 겁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들 스데반을
종교 재판을 회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에 찔렸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분노를 느껴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를 가는 소리가. 당신들이 구약시대처럼 예언자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분노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분노 소리를 듣지 않고 이가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스데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본 겁니다. 이를 갈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분노하던 사람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라. 그때 돈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 돌멩이를 던지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한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 당연하게 죽어 마땅하다는 자리에 바울도 서 있었습니다. 청년.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이 두 마디 말을 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을 기뻐하고 갈망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구웠겠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죽음을 직감했을까요? 돌이 날아옵니다. 아프지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강한 믿음입니다. 또 한마디 말을 합니다. 60절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게 불러야 돼요. 어떤 성경에는 이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돌을 던지며 나를 죽게 하려는 그 죄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순간 고통으로 끝나지도 않았고 절망으로 끝나지도 않았고 분노를 보여주지 않았고 자포자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잠을 자게 됩니다. 성경은 잠을 잤다고 기억합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겁니다.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결국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본
스데반의 외침과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진짜 예수님과 천국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담대히 전하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두 마디를 하고 잠을 자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은 아닐 겁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만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 삶이 스데반과 달라도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내 삶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그 구원을 바라보며 힘있게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기쁨과 소망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빠져서 이 믿음과 구원의 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그 믿음과 갈망을 잃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을 기억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담대하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과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진짜 돌멩이는 아니더라도 문제 같은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으로 내 삶을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했던 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던 사람 사울, 스데반의 자리를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죄로 정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돌멩이에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통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선과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구원의 믿음을 갈망하며 우리도 함께 힘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숨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